안녕하십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제9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세주 묘원품의 작은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했어요. 그죠? 지중생근 여웅화복이 입법개장 지무차별 증불해탈 심심광대 능수방편 입어일지라 이이일치 원의 소지 항여지구 진미래제라 그랬어요. 중생들의 근기를 알고 상하여서 교화 조복하며 법계장에 들어가 지혜 차별이 없으며 법계장은 열애장이다라고 했어요. 불성의 씨라고 그랬어요. 부처의 깊고 넓은 큰 해탈을 증득하여서 능히 방편 따라 어느 지위에 들어가더라도 방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일제 서원의 바다를 보호하고 지키며 항상 지혜와 함께 미래의 세상 닿을 때까지 이르는 이들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계장 본래부터 있는 열애의 청정한 성품을 뜻한다라고 했고요. 또 해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번뇌와 장애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자재를 얻었다.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재를 얻었다. 쉽게 예를 들면 신통력을 얻었다. 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신통이라고 하지, 요술이나 마술을 부리는 걸 신통이라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탈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탈에는 유해탈, 무해탈, 성정해탈, 장진해탈, 해해탈, 구해탈, 심해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또 그 해탈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시 경전에서는 사막 개정해 중에 해 지혜가 필요하고 이것은 사성제 8정도의 중도의 지혜에서 터득하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 소승불교에서도 역시 사제에 의해서 번뇌를 극복하면 이는 열반과 동일하다라고 했고요. 또 대승불교로 가면 사제보다는 공의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에 반야 바라미를 해탈 열반이다라고 했어요. 또 방편에는 뭐 접근한다, 도달한다 해서 훌륭한 방법으로 중생들 근기에 따라서 중생을 피안으로 전덕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방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취방편, 권교방편, 시조방편, 집성방편들이 있고 선교방편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유식론에서 방편인, 방편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바로 진리에 이르기 위한 가설된 원인을 뜻한다 해서 견고하고 용감한 방편을 일으키는 것, 근기에 따라 말한 방편문이다. 가행을 정의하고 있어 이후 방편의 다른 이름을 가행이다 부르는 단초를 제공한다. 그래서 좋고 빼어난 선교 방편의 뜻이죠. 제각자 업이 다른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기 위해서다라고 했고요. 유마경 제2방편 품에는 방편이 없는 지혜는 얽힘이고 방편이 있는 지혜는 풀림이며 지혜가 없는 방편은 얽힘이고 지혜가 있는 방편은 풀림이다. 그래서 방편과 지혜로서 걸림없는 이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방편이다. 그래서 지혜는 어머니요 방편은 아버지다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법화경 제2방편품에는 우리가 지금 법화경 제2방편품을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경전 가운데서는 뭐 대승경전 가운데서는 최고다라고 하는 게 법화경하고 지금 화엄경인데, 자, 우리가 법화경에서 자, 육도윤회를 공부를 해요. 육도윤회. 내가 있기 때문에 육도윤회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바로 법에 의해서 벗어나지요. 내가 없다.
아공이다 하는 이치를 알아서 나와내고 싶다는 이치를 알아서 육도연호를 벗어나면 성문이 되는데 성문은 바로 뭐예요? 사성제 8정도로 공부해서 성문이 된다라고 했고요. 또 연각은 12인연법을 깨쳐서 연각이 되는데 바로 이것은 윤회, 육도윤회를 해탈한 경지다라고 했어요. 이승은. 근데 소승이다라고 했어요. 왜? 법이 있다라고 하는 데 빠져 있기 때문에 아공, 나는 공한데 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에 빠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을 버리고 아공법공을 하게 되면 결국 보살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보살의 경지에서 하나 더 올라가는데 불이 된다라고 했어요. 10법계 가운데서.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경전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법화경 공부를 했다, 금강경 공부를 했다, 뭐 화엄경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서 부처의 경지까지 이른 것이 아니냐, 대단한 깨우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나 법이 있다라고 하는 성문과 연각의 지위에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보살이 되려면 화엄경이든 금강경이든 법화경이든 모든 경을 법을 갖다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공 법공이 돼야 보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엄경이 뛰어나고 법화경이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교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종. 근데 우리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선종으로 올라가야 돼요. 선종으로. 그래서 교를 배워가지고 교를 바탕으로 해서 숙성을 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선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선이 위다, 교가 밑에다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하기 위해서는 교로서 숙성을 다해서 이 이치를 알아서 결국은 이 이치까지도 다 뭐예요? 버려버리는 공한 중도의 이치를 마음으로 터득할 때 이론으로 터득하거나 이 머리로 터득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터득해 해서 마음으로 텅텅 빈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부처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금강경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의 교다. 성문 연각에 지나지 않는 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뭐 화엄경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대단하고 뭐 대단히 지가 많이 하는 것처럼 반말짓거리하고 무게잡고 이러잖아요. 스님들이 웃기지도 않아요.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죠. 도토리 키재기.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깨달은 척하는 거예요. 정상만인데. 또 법화경 제2방편 품에는 삼승방편 일승진실이라 해서 성문연각 보살까지 포함하는 성문연각 보살까지 포함하는 삼승의 모든 불교가 곧 하나의 진리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의 진리로 부처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이걸 회삼기일 사상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법화경에서 형성이 됐지요. 그래서 또한 비유로 방편과 비유로 법화치류라라고 하는 다양한 비유의 방편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사실 법화경이나 화엄경 속에 뭐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이 대승비불설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대승경륜 속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깨달음으로 이루기 위한 방편설로 거짓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꾸며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게 많지요. 그래서 대승비불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승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게 이런 비유로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편으로 설해 놓은 게 많다는 이야기죠. 자, 또한 중요한 거 이제 오늘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원에 대해서. 다른 경전 강의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원이다라고 하면 우리 불교에는 원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여러분 원에 대해서 알고 보면 서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발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서원, 발원, 행원, 원력. 자
이 서원서자를 보면은요, 끊을 절자를 써요. 끊을 절자를 쓰고 끊을 절자 밑에 말씀원을 써요. 이게 약속서자예요. 맹세할 서자예요. 서원서자예요. 자, 잘 보셔야 돼. 달마 대사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달마 대사의 이조가 해가라는 말이죠. 그럼 해가 스님은 북쪽에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깨우침을 얻은 스님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스님한테는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선 스님, 제가 더 넓은 곳, 더 큰 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 소림사로 오게 되죠. 그래서 소림사에 있는 승려 중 가운데는 그래도 해가가 엄청 많이 깨달았다라고 해서 자타의 공인을 받았던 그런 시대에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건너와서 양무제한테 내가 이런 절과 탑을 엄청이나 많이 지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달마가 무했잖아요. 무했을 때 그 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이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해요. 공.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깨우침을 얻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 공덕은 비어 있는 겁니다 라고 답한 뜻이에요. 그래서 불식 그러잖아요. 불식. 이건 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라고 한 거예요. 무라고 해서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자, 양무제가 기도를 하고 사실은 불사도 많이 해서 양무제가 만든 기도의 것이 자비도량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도량참법도 불법이 아니라 양무제가 만든 하나의 미신법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도량도 참 많습니다. 그건 이제 미신적으로 발언하고 비일구하는 데서 했겠죠. 자, 그랬을 때 양무제가 달마한테 저 사람은 그렇게 많이 뭐 깨치고 그랬다더니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쳤어요. 달마대사가 양무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깨쳤다라고 해서 대화를 해보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소림사로 가서 면벽 기도를 하지요. 면벽이다라고 하니까 다들 뭐 사람들은 벽을 보고 명상을 하고 그런 줄 아는데 벽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바로 면벽이다 하는 것은 벽이다 하는 것은 육근이 육경을 보고 끄달려 다니지 않는 그런 상태, 걸림이 없는 상태를 벽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벽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육근이 육경을 보고 끄달림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서 9년간 면벽을 해했다라는 뜻이에요. 뭐 벽자를 쓰니까 뭐 벽을 보고 한 줄 알고 다들 지금 우리나라 선방에 가면 벽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을 일이 많아요. 참 이게 참 기도 안 차지요. 그래서 그 면벽 기도를 할 때 해가가 처음에 인도에서 왔다 하니까 얼마나 자만심이 있었어요. 지가 얼마나 깨쳤으면 깨쳤을까 하고 했죠. 자기도 중국에서는 내노라 하는 그런 어떤 지위에 있었는데 깨달은 자인데 지가 깨쳤으면 얼마나 깨쳤을까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는 척도 안 했죠. 그래서 달마가 면벽을 하고 있는데 해가에게 질문을 던지죠. 과연 중국에서 내노라 하는 승려의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겸사겸사 볼 겸 그 양무제한테도 그렇게 해서 쫓겨났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음식에 대한 그림을 주고 많이 드십시오 하고 그랬더니 홍인이 화를 내잖아요. 이런 그림 조각을 주면서 뭘 많이 먹으라고 하느냐 하고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말없이 그냥 수링굴로 들어가서 면벽을 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깨치게 되죠. 해가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너무 경솔했다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막말로 해서 잘 먹겠다든지 잘 먹었다든지 아니면 이런 형상을 예를 들어서 다 형상은 공한 건데 라고 뭐 답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로 했을 법한 이야기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나중에 후회를 했죠. 그런데도 이런 방법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꺾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부족함이 드러나서 결국은 달마한테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다, 스승으로 섬기고 싶다라고 하니까 달마가 나중에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또 가르칠 만한 능력도 없고 또한 제자를 받아들일 마음도 안 돼 있고 뭐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일 자격도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죠. 몇 번이나 해가가 구애를 하다가 나중엔 아니 되니까 내가 깨우침을 얻으려고 승려가 되어서 깨우침을 얻지 못한다면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제자로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팔을 자르잖아요. 자기 팔을 잘라요. 잘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엄동설안에 눈이 쌓여 있는데 눈 위에 피가 막 범벅이가 쏟아져 나오니까 큰일 났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달마한테 가서 제발 제자로 좀 맞이해 달라고 저러다 저 사람 죽겠다고. 그러니까 달마가 거들떠도 안 봐요. 그랬을 때 해가가 다시 다리를 자르려고 하잖아요. 그때 칼을 붙잡고 달마한테 가서 사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마가 할 수 없이 제자로 받아들여 주어요. 자, 팔을 잘랐어요. 끊을 절자예요. 말씀 원자예요. 내가 깨우침을 얻으려고 중이 되었는데 깨우침을 얻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 해가지고 팔을 잘랐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약속서자예요. 서문서자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팔을 자르든지 난 죽음에 임해도 좋다라고 자기 한 말에 대해서 팔을 자를 정도로 책임을 지겠다는 게 약속서자예요. 서원서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약속이나 뭐 서원, 우리 불교에서 서원을 세웠다, 말은 자기가 서원을 세웠다 어쨌다라고 하지만 말은 잘하지만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실행을 못했을 때 팔을 잘랐어요? 죽었어요? 팔 잘린 사람 하나도 없는 거 보면 난 한 사람도 말은 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팔 자른 사람 없는 거 보면 다 입만 살아서 강에다 던지면 입만 동동 뜰 거 입만 살아서 불법 수행하려면 입만 살아가지고 염불만 하고 정근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입만 살았어요. 마음 없이 입이 깨칠 수 있어요? 마음 없이 귀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담은 제일이고 무슨 정근이 최고고 무슨 염불이 최고고 마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약속서자는 마음으로 동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에요. 그럼 서원은 그냥 세워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다가 아니면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다가 나도 부처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움직여야 되겠어. 하고 마음으로 각고를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마음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붉은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는 것을 붉은 기도라고 해요. 그러면 부처님이 계실 때는 식사 대접을 하고 있지만 안 계시니까 식사 대접하는 것을 식순으로 그러니까 이 말로 하는 거예요. 부처님 초청해서 우리가 무슨 음식 준비했습니다. 입에 맞도록 노력했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음식이 부족한 건 없는지요. 이 음식 드시고 좋은 법문 해주세요. 그럼 우리 반드시 깨치겠습니다. 이게 붉은 기도 식순이에요. 그거 읽는다고 여러분들 복이 와요? 소원이 성취돼요? 부처님, 보살님이 안 계시니까 스님들이 대신 법문을 해줘야죠. 그럼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원을 세워요. 이게 약속서자예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한테 비유를 했죠. 요즘 너무 비만이야. 나가 운동을 해야 되겠어. 무슨 운동을 해야 되겠어. 언제서부터나 해야지. 하고 마음으로 다져요. 이게 서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돼서 자기가 원하는 운동을 시작을 해요. 이게 발언이에요. 자기가 부처님의 법대로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대로 실천을 해요. 이게 출발 발자를 써서
원을 출발시키는 발원이에요. 뭐 작심삼일이라고 운동을 내가 뭐 몇 달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시작한 지 3일에서 일주일 지나면 흐지부지 되죠. 그렇게 되느냐, 내가 약속한 대로 꾸준히 실천을 하느냐, 행원이에요. 행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행을 제대로 하다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지나서 내가 약속한 대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건강이 형성이 되죠. 이게 력이에요, 힘. 자기가 원을 세워서 실천한 데 대한 결과, 과보, 이게 원력이에요. 근데 무슨 뭐 스님이 원력이 좋아서 사찰을 세웠느니 무슨 불상을 모셔오면 스님이 원력이 좋아. 그게 원력이 아니에요. 부처님법에 따른 바른 실천력이 원력이지, 장사해가지고 뭐 불사고 이게 원력이 아니에요. 말은 그냥 세금 안 붙는다고 그냥 해요. 영문도 모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99%예요. 보면. 이게 원력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보자고. 사람들에겐 많은 원이 있어요. 원은 바라는 바를 뜻하죠. 다시 말하면 원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수립하는 결심을 원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 원을 서원, 발원, 행원, 원력 등으로 표현을 하는데, 서원은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을 세우거나 스스로 다짐하면서 약속을 하는 것이라 약속서자, 맹세할 서자를 넣어서 서원이다라고 하고, 발언은 자기가 다짐하고 결심한 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천하겠다라고 서원을 출발시키는 것이 발언이고요. 행원은 자기의 서원을 출발시켜 실천에 옮겨서 행을 하는 것으로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바르게 전심전력으로 행을 하는 것을 행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원력은 자신의 내면적인 서원이 실천이 된다 해도 그 결과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부족하면 결실을 얻을 수 없듯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꾸준한 행원에 힘이 필요한 것이라 그 힘을 원력이다라고 했어요. 자,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을 통해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모든 불자들이 꼭 서원을 세울 것을 간곡히 당부를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왜 서원을 세울 것을 당부를 했는가? 그것은 서원이 없으면 인생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목표가 없는 삶은 바르게 나아가지 못해요. 그저 흐르는 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방황하거나 마구니 유혹에 빠져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원을 굳게 세워서 확실한 목표를 정하게 되면 자기 개발과 자기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마구니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마구니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번뇌예요. 탐진, 지심, 걱정, 근심, 불안, 의혹 뭐 이런 거. 결코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기 불보살들도 서원을 세우라고 한 것인데, 부처님도 열애십대 발언문을 세웠어요. 부처님이 500번이나 태어났다라고 하잖아요. 짜특하에 하면 547번 태어났다라고 해요. 그것도 유정중생으로, 무정중생까지 합하면 8,000번을 태어났다라고 해요. 물론 후에 꾸며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547번 태어나면서 한 번 태어났다 죽을 때마다 원을 하나씩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다음에 태어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 원을 세운 게 500대 원이에요.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원 10개를 추려서 만든 게 열애십대 발언문이에요. 여러분들 천수경에 열애십대 발언문, 원화영리사막도, 원화속단 탐진 나오지요? 부처님 10가지 서원이에요. 자, 또 법장비구도 48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결국 깨달음을 얻어서 아미타불이도 있죠? 미타인행 48원을 세워서. 또 약사일해불은 12대 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었죠? 관세음보살도 10대 원을 세웠어요.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이게 바로 뭐예요? 관세음보살님이 10가지 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천수경의 중생들도 내가 천광정주열에게 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이루었듯이 이 천수경을 접하는 중생들도 내 이름을 부르면서, 왜? 나한테 약속을 해야 잘 지킬 거 아니냐. 여러분들 혼자 약속해봤자 지키느냐. 나 술, 담배 끊겠다고 혼자 약속한 마음으로 하면 지키겠냐. 자기가 가장 어렵고 무서운 사람 앞에서 나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고 하면 지키려고 노력할 거 아니냐. 그렇듯이 자기 이름을 꼭 부르고 약속을 서원을 해라.
그래서 나무대비관 세우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게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관세음보살도 10가지 원을 성취해서 관세음보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당신의 가르침을 주려고 중생들에게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질제부,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지에 하지 않았어요. 그게 관세음보살 10대원이에요. 자, 보현보살도 10대원을 세웠죠. 보현행원 10가지. 문수보살도 지혜터득에 대해서 10가지 원을 세웠죠. 지장보살은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지옥 중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원을 세웠죠. 자, 이와 같이 모든 불보살 및 불자들이 행사 의식을 마치고 또한 4가지의 큰 서원을 세우죠. 자기 개인적인 원도 세우지만 우리 뭐 불보살이든지 불자든지 누구든지 4가지 원을 세우잖아요. 그 4가지 원이 뭐예요? 사홍서원이잖아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아, 불도무상서원성 아니에요. 고통받는 모든 중생, 해탁길로 인도해서 가엾는 모든 중생 맹세하고 건질이다. 번뇌무진서원단, 미혹이나 무명으로 집착하여 형성되는 끝이 없는 모든 번뇌 맹세하고 끊으리다. 모든 중생을 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번뇌 끊어야죠. 또 모든 번뇌 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법문무량서원아, 집착 끊는 부처진리, 사성제와 팔정도와 한량없는 모든 법문 맹세하고 배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법문 배워서 어떻게 돼요? 불도무상 서원성, 바로 모든 중생들을 불도를 이루게 하겠다 맹세를 하죠. 선악유무 극락족, 중생부처 생사 떠난 위가 없는 모든 불도, 중도의 도 맹세하고 이루리다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사홍서원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의 뜻이지만 간혹 어리석고 무지한 불자들은 남편이나 자식을 위한 개인적인 발언이나 서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불교에서 서원, 발언, 행원, 원력의 원은 전부 진리를 깨달아서 중생구제를 하겠다 하는 원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모든 불보살들의 원이 전부 뭐예요? 중생구제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은 뭐예요? 중생구제예요. 자기 남편 사업 잘 되고 자기 자식 합격하라고 하는 이런 서원을 세운다거나 이런 거는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사람들, 미신의 행위만 하는 사람들이 서원을 세우라라고 하면 아이고 이번에는 우리 이 아들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데 서원을 세워서 에이그 찍고 까불고 웃기고 있잖아요. 그게 서원의 서자예요. 그게 원이에요 불교에. 깨달음을 얻어 중생구제하는 게 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불교에서 서원, 발원, 행원, 원력의 원은 진리를 깨달아 중생구제를 하겠다는 원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본경으로 돌아가요. 요달 제불 희 유광 대비 밀지경 선지일체 불평등법 이천열의 보광명지 이버무량 삼매해문이라. 삼매해문이라. 도대체 화엄경 강의하는 분들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나? 근데 뭔 환경 공부를 했대야? 예. 모든 부처님의 희유하고 넓고 크고 비밀한 경지를 통달하였고 또 뭐 기도하라고 했겠지. 기도하고 불사 많이 하면 된다고. 많이 빌으라고. 화엄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들. 누구 좋으라고? 자기네 주머니들 좋으라고? 모든 부처님들의 평등한 법을 바르게 알며 열의 넓고 밝은 지혜에 나가 한량없는 삼매바다의 문에 들어갔으므로 승려들 좋기 위해서 불법을 펴면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사기법이에요. 중생들을 편안하고 중생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 중생들을 뭐예요? 위에서 법을 펴야지. 장사법으로 돈 걷어들이려고 법을 피우는 건 승려법이 아니, 부처님법이 아니죠. 모든 부처님의 희유하고 넓고 크고 비밀한 경지를 통달하였고 모든 부처님들의 평등한 법을 바르게 알고 열의 넓고 밝은 지위에 나가 한량없는 삼매바다의 문에 들어갔으므로 그랬어요. 삼매바다, 삼맞이죠. 어일체처 개수현신 세법수행 실동기사 총지광대 집중법회 변제선교 진불 전불태륜이라. 어느 곳에서나
마음대로 몸을 나타내어 화현이지요. 세상에서 행하는 일을 모두 함께하고 총지가 광대에서 여러 법바다가 되었으며 변제의 선한 방편으로 법륜에 물러나지 않았다. 변제. 두루 부처님 진리를 전하는데 막힘이 없는 걸 변제라고 그러죠. 선한 방편으로 법륜에 물러나지 않았다. 법륜, 법의 수레바퀴여요. 법의 수레바퀴.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총지가 광대하다라고 했어요. 총지. 총지는 달리 뭐라 그래요? 다란이라고 하잖아요. 다란이. 진언. 다란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총지와 능차의 뜻이 있죠. 총지는 모든 공덕을 다 지인되는 것이고, 능차는 모든 나쁜 것을 다 막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다란이의 뜻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천수경에 제일 처음 다란이가 뭐예요? 진언이 정법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 우리가 태어날 때 청년결배가 청정함을 갖고 태어났는데 세상을 살면서 눈기코용없이 색성량 미촉법으로 탐진치를 내니까 그 탐진치를 내서 업을 만들고 육도뇌를 하니까 그걸 고치고 고쳐서 수리하고 수리해서 마수리 크게 수리해서 수수리 본래대로 청정함을 스바바 본성을 찾겠나이다는 얘기. 자, 이 진언 이걸 다란이라 그러는데 이 진언 안에 담겨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모든 거 좋은 건 다 있지요. 나쁜 건 다 막지요. 탐진치를 없애겠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성을 찾겠다는 게 좋은 공덕이 다 지니고 있죠.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총지다는 것은 바로 능지 능차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첫째는 지혜 또는 삼매를 뜻하고요. 우주실상 가운데 기합해 수많은 법문을 보존하고 있는데 하나의 다란이를 기억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을 연상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법을 지니게 하고 악법을 막을 수 있게 한다. 보살이 타인을 교화하려면 반드시 다란이를 얻어야 하고 다란이를 얻으면 무량한 불법을 잊지 않고 자유자재로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다란이의 뜻을 알면 자유자재로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는 분들은 다란이라 해서라면 큰일 난다 이래요. 그거는 하근기 중생들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 법이 입으로 전해졌어요. 그러면 길게 해서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요점만 정리해서 전했단 말이죠. 그러는데 요점을 모르고 부처님의 그 전하는 뜻을 모르고 요점을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전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의 진리가 무엇을 전하기 위한 다란이었는가를 알면 그 뜻을 바르게 전해야 되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뜻을 알면 자유자재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는데 대부분 뭐 신묘장구 대다란이 해설하면 큰일 난다. 뭐 부처님의 법이 잘못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99.9%예요. 공부를 해야죠. 바르게 뜻을 알아서 바르게 전해야죠. 뭐가 큰일 나? 바른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 문제가 큰일인 거예요. 그 문제가. 그냥 그거 읽으면 복이 와요? 탐진치를 없애라고 하는 건데 그거 읽으면서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 합격하라고 그거 읽어요? 그럼 탐진치를 만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전할까 봐. 둘째는 진언을 뜻한다. 범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를 적어서 외우는 건데 진언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죠. 번역하지 않는 이유는 원문 전체의 뜻이 한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과 밀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하려는 뜻도 있고 밀교에서는 주다란이라 해서 재난을 없애는 힘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느 곳에서나 마음대로 몸을 나타내어 세상에서 행하는 일을 모두 함께하고 총지가 광대해서 해서 총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 법바다가 되었으며 법의 바다가 되었으며 변제의 선한 방편으로 법륜에 물러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변제의 선한 방편은 뭘 뜻하느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화엄경도 이러한 이치를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터득해 나가면 정말 이 속엔 무궁무진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냥 해설하는 거 보면 경전하고 얼토당토하는 얘기만 하고 기도나 하라 그러고 열심히 읽고 빌고 쓰라 그러나 하고 화엄경 자체는 이런 게 없어요. 법화경 자체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근데 법문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까요? 어느 정단에서 그렇게 할까요?
잘 살펴야 돼.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 잘 살펴야 돼요. 대부분 오히려 그렇게 잘못 써라는 사람보다 영문을 더 모르니까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있잖아요. 눈 꺼멍꺼멍 하면서. 바른 진리 바르게 하시기 기원드리고요. 자, 대방강불 화엄경 제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